오늘은 보광명 법당에서 설하신 등각이라고 하는 주제 중에 불부사의품, 부처님의 그 부사의한 경계를 이렇게 드러낸 그런 품이 되겠습니다. 십지품 이후에는 십지라는 과정, 처음 그 법계에서 부처님을 향한 믿음을 내고 그리고 뜻을 세운 다음 그것을 실천 수행의 과정과 온 중생을 이롭게 하는 회양의 과정을 통해서 드디어 우리는 십지의 지위에 오른 다음 그때부터는 좀 더 차원이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불부사의품 역시도 다른 세상, 그 많은 보살의 수행 계위를 다 이력을 마친 그 보살 수행자들이 드디어 부처님의 세상을 견학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져지고 있죠. 화엄경 안에서는. 그래서 말하자면 다른 차원이 다른 세상에 가서 궁금한 겁니다. 모든 보살들이 부처님의 세상은 어떻게 생겼을까? 어떤 장엄으로 이루어져 있을까? 어떤 위실력이 이 부처님의 세상에서 경험되어질까? 이런 궁금함이 있었던 것을 부처님께서 아시고 청량지 보살님에게 부촉해서 또는 권해서 그 질문을 대신하게 하고 그에 대한 답을 여러 보살들께서 함께하는 보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그런 과정이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그 불부사의품 중에 한 품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화엄법사, 화엄경이 설해지고 있는 통사 화엄살림의 법사들 가운데 어쩌면 유일하게 여러 그 화엄경의 경전으로 학인들을 지도하지 않는 스님 중에 한 명일 것입니다. 많은 화엄법사, 이 법석에 앉으셨던 분들은 대부분 오랫동안 화엄경의 경문을 가지고 여러 제자들에게 가르치기도 하고 신도들에게도 화엄경이라고 하는 아주 광대한 법문을 설하시는 분들이지만 저는 특별히 화엄경을 주제로 공부하지는 않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이 화엄살림의 주제는 어쩌면 쉬어가는 시간이다라고 여겨져도 좋겠습니다. 조금은 더 편안하게 제가 수행해왔던, 제가 공부해왔던 이야기들을 함께 공유해가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통도사에 앉아 계시죠? 혹시 여러분들은 통도사의 불자라고 하는 것이 매우 자랑스럽죠? 그렇습니까? 어떤 이유로 여러분들이 나는 통도사의 불자입니다라고 자랑을 하죠? 통도사가 불지종과 불보종찰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통도사를 자랑합니까? 아니면 1300년의 건림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통도사를 자랑합니까? 아니면 통도사에 수많은 정각이 있고 다른 어떤 도량보다도 많은 규모, 큰 규모를 지니고 있기에 이 통도사가 자랑스럽고 내가 그 통도사의 신도라고 하는 것이 자긍심이 느껴질까요? 그 중에 어떤 것이 여러분들을 나는 통도사의 불자이기 때문에 매우 자랑스럽다. 그리고 너도 역시 나와 함께 통도사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닦아가자라고 권유할 수가 있을까요? 아마도 통도사를 수행도량 삼아서 함께 정진해온 여러분들은 많은 그런 누군가에게 통도사의 신행을 권유했던 경험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도사에서의 화엄살림, 통도사에서의 보살계, 통도사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학습의 과정들을 소개하고 마치 그것을 소개하는 이미 그 이력을 일찍부터 경험해오고 있는 스스로를 매우 자랑스럽게 여겨오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궁금합니다. 왜 통도사가 누군가에게 자랑할 만한 도량일까? 어떤 이유로 우리는 내가 통도사의 수행도반임을 아주 자긍심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통도사의 자랑은 1300년의 역사를 가진 것이 통도사의 자랑이 아니다.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음이 결코 통도사의 자랑이 아니다. 그리고 이 도량이 갖고 있는 수많은 전각들이
통도사를 자랑할 만한, 통도사를 권할 만한 그런 자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어떤 것이 그러면 법사 스님께서 이 통도사를 아주 훌륭한 도량이다라고 생각하고 자랑하게 하는 걸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가 궁금하실 텐데, 통도사의 건축, 통도사의 역사, 통도사가 지니고 있는 이 문화들이 우리들의 자랑이 아니라 그 통도사를 채우고 있는 여러 수행 도반들의 마음이 아름다울 때, 그때야만 비로소 우리는 이 통도사를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된 역사를 지녔다 할지라도 그 오래된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 지금 자리하고 있는 우리 스스로의 표정이 아름답지 않다면 그 통도사는 그저 역사의 흔적일 뿐인 것이죠. 아무리 많은 전각이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그 전각 속에서 수행하는 우리들의 표정과 우리들의 마음이 아름답고 함께 배려하고 함께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 그건 그저 오래된 유물로서만 자리하고 있는 통도사일 것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커다란 자랑, 누군가에게 그것에 함께하기를 권할 만한 그런 대상은 아닌 거지요. 오늘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이 화엄법회를 많은 사람들에게 제안하고 그곳에 조상님들의 영가를 붙이기를 권유하였을 것인데, 이 화엄법회의 참여와 한 달 동안의 경험의 과정을 통해서 나 자신이 평화로움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건 그저 1년에 한 번씩 경험되어지는 특별한 행사일 뿐일 것입니다. 통도사가 아름다운 단 하나의 유일한 이유는 역사와 전통과 그것이 담고 있는 이 전각들이 아니라 바로 그곳에 주인으로 역할하고 있는 우리 각자의 표정이 아름다웠을 때 그것은 자신 있게 누군가에게 통도사를 자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통도사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의 마음 안에서 행복해, 만족스러워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이곳 통도사를 널리 자신 있게 자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얼굴은 오만 상어로 찡그려져 있고 자신의 가슴에는 돌이 얹혀진 것 같은 그 답답함을 가지고 통도사를 자랑했을 때 그것은 마치 공허한 메아리처럼 결코 효과적인 자랑이 되어지지 않지요. 굳이 통도사의 지나간 시간의 역사를 이야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굳이 통도사의 전각, 대웅전은 어떻고 설법전은 어떻고 산매암전은 몇 개나 되고를 자랑할 필요 없습니다. 통도사에서 진행되어지는 수많은 법회를 침이 튀도록 이야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내 마음이 편안하고 내 얼굴에서 환한 미소가 멈춰지지 않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은 나에게 궁금함을 갖게 되겠죠. 어떤 인연으로 하여 그 아름다운 표정을 짓고 있습니까? 당신은 어떤 수행을 통해서 내면의 성장을 그렇게 아름답게 가꾸어 가고 있습니까? 라고 그들이 궁금해 올 때, 그때부터 우리는 그곳을 통도사를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통도사가 어디에 있죠? 통도사라는 이름은 여기 영축산 아래 어떤 특정한 공간에 통도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장소일 뿐이죠. 우리가 말하는 그 통도사는 이 자리에 있는 오랫동안 통도사를 수행 공간 삼아온 우리 각자들의 성장 속에 통도사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엄의 법석을 이야기하고 아무리 통도사의 훌륭함을 소개한다 할지라도 그 화엄을 이야기하고 통도사의 아름다움을 소개하는 사람의 표정이 아름답지 않다면 우린 그저 가슴에 담겨지지 않는 소리를 들을 뿐입니다. 가슴에 담겨지지 않는, 그래서 자신의 성장을 이루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귀로 들을 뿐이죠. 그리고 머지않아서 우리는 그것은 마치 나에게 들려진 훈장, 견장 같은 것으로 나를 가두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많은 종교인들, 종교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유로 종교를 믿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먼저
그 종교를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특히 불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을 믿는, 부처님을 따르는, 부처님께 귀의하는 이유를 묻는다면 우린 먼저 부처님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 위실력이 출중한 그리고 지혜의 당체이신, 그리고 삼계의 대도사라고 불려져지는 엄청나게 아름다운 그런 이야기로 소개되어지는 그런 부처님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부처님께 의지합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죠? 그분의 가르침이 내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가르침이 정말 고개가 끄덕일만 해서지요. 그래서 나는 불교를 믿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그 불교를 소개하려면 그 두 가지만 가지고는 안 되죠. 세 번째가 무엇이었죠? 삼기의 세 번째는 모든 승가에게 귀의합니다.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우리 수행 공동체, 이 신앙 공동체, 신행 공동체가 아름답기 때문에 나는 부처님을 믿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 내가 불교 신도이냐 하면 부처님이 훌륭하기 때문에 불교 신도인 것이 아니라 그분의 가르침이 뭔가 멋있고 뭔가 있을 것만 같아서 불교 신도인 것이 아니라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믿고 배우는 그 수행 공동체가 그들의 삶의 모습이 모범적이기도 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나는 그들과 함께하고 싶어서 그때 불교를 믿습니다 라고 말해줘야 됩니다. 부처님이 우선이 아니고 가르침이 우선이 아니고 그 부처님을 먼저 믿었고 그 가르침을 가까이 익히는 그 수행 공동체가 아름다워졌을 때 우리 거기에 같이 멤버가 되고 싶은 거죠. 그 수행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싶어서 거길 갔더니 그들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가르침, 가치관이 바로 불교 법이었고 그분들 그 법을 설해 주신 중심에 부처님이 계신다는 것을 세 번째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맨 처음 부처님의 위대함을 발견한 다음 거기에 매달려 있기만 하고 그저 의지만 하고 있고 기원만을 요청한다면 어쩌면 그 가르침은 내 삶에서 실천되어지지 않거나 그 수행 공동체는 아름답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통도사를 자랑하고 불교를 자랑할 때는 마치 사다리처럼 먼저 우리 수행 공동체가 아름다워졌을 때 그때 그것이 아름다워서 들어왔던 사람들에게 우리들이 아름다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가르침 때문이야 라고 제안할 수 있게 되고 그 가르침에 그들이 고개를 끄덕였을 때 바로 이 훌륭한 가르침을 설해 주신 분이 부처님이시지 라고 다시 한번 제안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그때 부처님의 세상, 화엄의 세상, 그 통도사의 존재의 이유가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화엄의 세상은 거기서 일어나는 경전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서 일어나는 내 삶에서 일어나는 내 삶에서 적용되어지는 그런 가르침이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먼저 아름다워지셔야 합니다. 화엄경 안에서는 정말 많은 부처님께서 등장을 하십니다. 심지어는 그 한 분뿐만이 아니라 한 부처님이 온 법계에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나투게 되는 모습들이 나오죠. 보광명 법당에 앉아 계신 그 부처님께서 도리천에도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시기도 하고 다양한 곳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보고 부사의하다, 희우하다, 신기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부처님만이 온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아닙니다. 화엄경은 우리에게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중첩되어진 인연관계가 있어서 이것을 중중연기라고 하죠. 중중연기. 또 다른 말로는 인드라의 그물, 마치 그물과 같이 연결지어지고 연결지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큰 깨달음을 이루신 부처님만이 온 법계에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두두물물 모두가 그런 관계, 그런 법칙 속에 있습니다.
제가 여기 이 법당에 앉아 있고 여기 앉아 있고 여기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내가 스며들고 있는 중이죠. 여러분들은 저 만초 스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늘 저와 연결을 되어지고 있게 되고, 이 연결은 이 법당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미소 짓는 시간이 많아졌다면 저는 여러분들과 인연된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함께 다시 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들어가고 여러분들이 나의 삶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큰 부사의한 힘이신 거죠. 화엄은 우리에게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온 법계 가운데 모든 것은 연결되어지고 연결돼서 서로 관계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몸을 받고 부모님의 몸을 받아서 태어나고 어떤 여러 시간들을 경과해서 내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만났던 모든 인연들의 삶 속에 내가 그들과 삶과 인연되어져 있죠. 어느 한순간도 그것은 단절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마치 만났다가 헤어지고 또 만났다가 헤어지고 서로 뭉쳤다가 갈라지는 그런 여러 가지 인연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것은 완벽하게 끊어진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삶으로 이어져 가는 것일 뿐인 거죠. 조상님들의 삶과 나는 그들이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분리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모든 경험들, 그 조상님들의 모든 삶의 상처들, 그들의 배움들, 그 모두를 지금 다 내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가치관들, 내 삶의 환경들, 그 모두는 나만의 힘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진 것들을 내가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 태어나지 않는 그 인연들과도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됐죠. 여기 나 하나의 모습으로 자리하고 나만의 생각으로 나만의 몸으로 나만의 것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과의 관계를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화엄의 세상, 화엄의 법회인 것입니다. 미소 한번 지어낼 때 나의 얼굴에서만 만들어지는 그 미소일까요? 내가 한번 분노하면 그 분노는 그 분노의 순간만 일어나고 사라져지는 분노일까요? 내가 일으켰던 그 분노는 또다시 누군가의 분노의 씨앗으로 심어지게 되고, 내가 한번 지어낸 미소는 나와 인연된 모든 이들의 삶 속에 다시 미소의 씨앗으로 심겨져지게 되고, 그 씨앗이 다시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어서 그 누군가와 인연된 이에게 다시 씨앗을 심고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어가고, 이것이 중중무진하게 연결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부처님께서 자신의 몸을 온 법계에 드리웠던 것처럼 역시 우리 모두도 나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법계 속에 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나 혼자만의 모습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했던 행동은 나의 행동만으로 끝나지는 것이 아니라 내 행동은 저 멀리 시간을 거슬러서 조상으로부터 인연되어진 그런 모든 행동들이고, 지금 이 순간 내가 일으켜내는 어떤 행동 하나는 내 후손들의 삶, 내 후손들의 세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순간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어찌 우리가 이 순간을 훼손시키고 어찌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혼탁하게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이 화엄의 이야기를 통해서, 화엄의 가르침을 통해서 모든 순간이 이 법계를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일미진중이 함시방이다. 모든 내가 만들어내고 있는 모든 순간순간이 화엄의 모든 시간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번 미소 지을 때 이 법계를 장엄하는 것이고,
내 얼굴에 찡그림이 한번 만들어지면 이 법궤를 훼손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이치인 것이죠. 화엄경의 그 불부사의품 가운데 무비 스님이 번역한 한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적어왔습니다. 그것을 제가 읽는 동안 여러분들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체 재불이 미소를 나투는 때가 다 업 가운데서 입 가운데서 백천의 나유타 승지광명을 놓으시거늘 하나하나의 광명에 각각 무량한 헤아릴 수 없는 가지가지의 색이 있어서 두루 시방세계를 비추어서 저 대중 가운데 성스럽고 진실한 말씀으로 무량하고 무수한 중생에게 안욕따라 삼막삼보리의 수기를 주미 이것이 제불께서 세상의 미혹한 번뇌를 여인 최승의 위없는 미소 나투는 장엄이 되미요. 이렇게 무비스님께서 번역하신 화엄경의 한 부분에 담겨있는 글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적어왔습니다. 스님의 번역문 속에는 미소 한 번을 짓는 것이 이 세상의 화엄의 세계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경험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미소 한 번은 이 안욕따라 이 법궤를 장엄하지만 찡그려진 우리들의 얼굴 하나는 또다시 이 법궤를 훼손하는 것과 같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처님의 부사의한 이유 중에 불자여 제불세존이 일체세계의 일체시에 10가지 불사가 있다. 중생이 마음으로 부처님을 오로지 영념하면 그 앞에 나타나미요 어떤 중생이 마음이 조순하지 못하면 곧 설법하며 엉념을 하게 되면 부처님을 엉념하다 가슴속에 담다라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가슴속에는 어떤 것이 담겨져 있습니까? 부처님이 내 가슴속에 모셔져 있다면 그 순간부터 내가 쓰는 힘은 부처님의 힘일 것입니다. 그러나 중생이 내 가슴을 가득하게 채우고 있다면 그래서 중생의 성품인 욕망과 어리석음이 내 가슴을 채우고 있다면 그때부터 내가 쓰는 모든 힘은 중생의 힘이 되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는 부처가 되기도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악마가 되기도 합니다. 내 가슴 안에 중생의 힘인 분노와 어리석음과 욕심이 채워져 있다면 그 순간 우리를 내가 쓰는 모든 힘들은 어리석음이라는 힘을 쓰게 되고 분노라는 힘을 쓰게 되고 욕심의 힘을 써서 그때부터 나오는 모든 표정들은 분노의 표정이거나 어리석은 멍청한 표정이거나 뭔가 부족해서 아주 가득하게 탐심이 채워져 있는 그런 표정을 지어내게 될 것이고 그때부터 나의 말은 그 중생이 지닌 그 분노하는 말을 하거나 짜증스러운 말을 하거나 어리석은 말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 가슴 안에 부처님이 모셔져 있다면 그때부터 내가 쓰는 힘은 부처님의 힘을 대신 내가 쓰게 되는 것이죠. 부처님의 힘, 용서할 수 있는 힘, 사랑할 수 있는 힘, 감사할 수 있는 힘. 그래서 이 순간이 온전하게 행복하고 평화로워질 수 있는 그 힘을 내가 쓰게 되는 것입니다. 경전의 소개대로 우리 가슴 안에 부처님을 엉념하면 그 엉념되어진 모든 부처님의 힘이 온 법계에 드러나는 것처럼 나 한 명이 채우고 있는 나 한 명이 지닌 마음속의 그 힘이 나의 신구의 삼업을 통해서 나와 있는 모든 이들에게 전달되어진다고 한다면 내가 얼마나 내가 지니고 있는 이 순간에 내 마음속의 힘을 잘 지켜야 할지를 얼마나 조심하게 내 가슴속을 잘 관리해야 되는지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지니신 그 고차원의 힘을
갖지 않고 관리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랫동안 나를 지배해오고 있는 습관과 업장이 정말 한시도 나를 가만 놔두지 않고 지배하러 들 것입니다. 업장이 나를 지배하면 내 삶은 성장되어지지 않죠. 매번 해왔던 방법으로 우린 마치 숙명과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매번 해왔던 방법, 그리고 그것은 잘못된 습관을 길들여진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 또 다른 업장을 지어내거나 또 다른 누군가에게 상처를 만들어내거나 누군가에게 분노를 제공하는 그 중생의 모습으로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 마음 안에 부처님이 모셔져 있기만 하다면 우린 매 순간 내가 하는 얼굴의 표정, 내 생각들, 내 행동들은 누군가의 상처를 위로하고 치유하거나 그들이 지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내서 드디어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 불가사의가 화엄의 법계 속에서 부처님들만 이루어내는 불가사의가 아니라 내가 바로 불가사의를 이루어낼 수 있는 그 힘을 내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20일 동안 진행되어지고 있는 이 화엄이 그저 불가사의한 그 부처님의 모습을 보고 부러워하고 그냥 고개만 끄덕여지는 그런 화엄의 법회가 아니라 실제 내 삶 속에서 불가사의를 일으켜낼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어야 합니다. 거기 있는 보살님을 그리워하고 그저 따르기만 하겠다고 서원할 것이 아니라 그 부처님을 내 가슴 안에 모셔서 내가 부처님의 힘을 쓸 때 그때 이 화엄법계가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엄의 세계와 나 사이가 분리되어지고 구속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화엄과 내가, 화엄의 법계와 내 삶이 하나로 통일되어졌을 때 그때 우리는 이 세상을 화엄법계 그리고 내 세상을 화엄의 세계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어려운 방법들은 아니었었습니다. 숨 한 번 쉬고 미소 한 번 짓는 이 작업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 세상을 일순간 화엄의 법계로 전환시켜낼 수가 있습니다. 숨 한 번 들이쉬고 미소 한 번 내쉬는 이 짧은 5초 동안의 시간만 가지고도 우린 내 세상을 화엄의 세상으로 전환시켜낼 수가 있습니다. 경전 속에 담겨져 있던 그 훌륭하고 장엄한 화엄이 경전을 뛰쳐나와서 내 삶 속으로 들어오거나 경전을 마주하고 있던 내가 그 화엄의 경전 속으로 들어가서 화엄의 바닷속에 머물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10가지 믿음과 10가지 뜻과 10가지 행과 10가지 회양과 그것을 통한 그 10가지의 단계를 다 경험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숨 한 번 쉬고 미소 한 번 짓는 것을 통해서 우린 내가 화엄의 경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거나 또는 화엄의 모든 경전을 내 삶 속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산 위에서 부는 바람이라고 하는 동요입니다. 하실 수 있나요? 함께 한번 해보실까요?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그 바람은 좋은 바람 고마운 바람 여름에 나무꾼이 나무를 할 때 이마에 흐른 땀을 씻어준대요. 이 진원을 불렀더니 여러분들은 행복해지셨나요? 그렇게 행복해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행복한 진원이다라고 소개하는 이유는 이 동요가 불러지던 시절은 아마도 초등학교, 국민학교 5학년쯤에 우리가 이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그때 우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때 우리의 목소리는 얼만큼 신나고 흥분에 채워져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 더 그 초등학교 5학년으로 돌아가서 이 행복한 진원을 부를 것입니다.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시작.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그 바람은 정말 고마운 바람. 그만. 조금 더 여러분들의 가슴이 조금씩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한 번 더 할 건데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반으로 줄여서 부를 것입니다. 세 번째 반으로 줄여서 할 겁니다. 시작.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그 바람은 좋은 바람, 고마운 바람. 그만. 한 번 더 할까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또 반 줄여서 부르게 될 것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의 소리가 나지 않는 입만 딸싹거리는 소리겠죠. 시작. 시원한 바람, 그 바람 고마운 바람. 그만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밖에서 같으면 큰 소리로 시작해서 조금씩 소리를 줄여서 4번의 행복한 진원이 불러지는 동안 우리가 머물렀던 유일한 장소는 거기 그 시간 그 문제가 아니라 여기 이 순간이 되어지는 것이고, 여기 이 순간이 무엇입니까? 행복이 만들어지는, 사랑과 감사와 용서가 탄생되어지는 그 장소는 거기 어떤 특별한 장소가 아닙니다. 거기 어떤 특별한 효험이 있는 이가 나의 용서를 만들어주고 나에게 감사를 충만하게 만들어주고 내가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힘, 가장 아름다운 힘은 거기에 누군가가 나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내 가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용서와 사랑과 감사가 필요할 때 우리가 매달려야 하는 곳은 거기 특별한 장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여기 내 가슴으로 돌아왔을 때야만 우린 우리 인생에서 정말로 필요한 힘, 용서라는 힘, 사랑이라는 힘, 감사라는 힘. 그래서 용서와 사랑과 감사가 완성되어졌을 때 나 행복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훌륭한 힘은 오직 여기에서 만들어집니다. 행복한 진원이 염송되어지는 순간 우린 거기 있던 나, 그 시간에 갇혀있던 나를 지금 여기로 되돌려 놓는 그런 작업을 하셨습니다. 행복한 진원이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아름다운 표정으로 불러진다면 우린 더 이상 중생의 힘을 쓰지 않습니다. 그것이 불러지는 그 마음의 상태가 유지되기만 한다면 그때 내가 쓰는 힘은 부처님의 힘이고 그때 내가 자리한 장소가 바로 화엄의 법계인 거죠. 그것은 그 53 선지식이 많은 법문을 찾아서 헤맸던 그 노력이 아니어도 됩니다. 십지보살에 이르기 위해서 십신과 십행과 십지를 이루어야 되는 그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숨 한 번 쉬고 미소 한 번 짓는 이 단순한 동작만 가지고도 우리들의 의식을 전환시키고 우리는 화엄을 내 삶 속으로 스며들게 하거나 내가 화엄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했던 행복한 진원 4가지를 소리를 조금씩 줄여서 했던 이유는 처음에 여러분들이 행복한 진원을 부를 때 우리들의 의식은 바깥에 있게 됩니다. 거기 어딘가에 매달려 있게 되죠. 2번째 소리를 줄여서 행복한 진원을 부를 때 우린 조금 더 내가 나에게 돌아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3번째 더 작은 목소리로 행복한 진원을 염송하는 그 순간 우리들의 의식은 완벽하게 나에게 집중되어져 있음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혹시 이 시간 경험하지 못했던 분들은 돌아가시는 길에 이 행복진원 4번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한 번, 조금 작은 소리로, 조금 더 작은 소리로, 그리고 마지막 더 작은 소리로 4번의 행복진원이 염송되어지는 동안 내가 머물러 있는 장소가 완벽하게 내 가슴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슴에서만 유일하게 용서라는, 사랑이라는, 감사라는 그 힘이 나온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생복진원이 불려질 때마다 여러분들께 나누는 글 한 편을
제 수행도반인 지단부 살림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싫어, 미워, 짜증나. 이 단어들을 말할 때 만들어지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긍정의 단어를 말할 때 저음이 사용되고 부정의 단어를 말할 때는 고음이 사용됩니다. 긍정의 말은 가슴에서 나오고 부정의 말은 머리에서 시작됩니다. 저음은 가슴에서 들리고 고음은 귀에서 들립니다. 저음의 소리를 들을 때는 가슴이 따뜻해지고 고음의 소리를 들을 때는 귀를 막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자신의 진심을 전달할 때는 저음으로 이야기하고 자신의 주장을 강요할 때는 고음을 씁니다. 사랑을 전할 때는 저음으로 말하고 싸움을 할 때는 고음으로 말합니다. 저음은 치유가 되고 고음은 상처를 만듭니다. 화가 목까지 차면 고음으로 말하고 마음이 평화로우면 단전의 힘으로 저음을 씁니다. 인상을 쓰고 말하면 위로 힘이 모여 고음이 되고 미소를 짓고 말하면 아래로 힘이 모여 저음이 됩니다. 그러니 사랑, 감사, 용서의 말을 하고 싶다면 숨을 한 번 쉬고 말하세요. 지호하고 설득하고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면 미소를 짓고 말하세요. 숨 쉬고 미소 지으면 만사가 형통이고 사랑과 치유와 평화가 만들어집니다. 오늘 아름다운 날입니다. 파란 하늘에는 신령스러운 화음의 기운이 신선합니다. 저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여기 계신 미소도반님들께 부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혹시 내용을 이해하셨습니까? 싫어, 짜증나, 미워라고 말할 때 우리는 종종 목소리를 높여서 큰 소리로 말하죠. 고마워, 사랑해, 행복해 라는 말은 우리는 때때로 저음을 사용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곳 통도사가 위치한 경상도 지역의 억양이 고음을 많이 쓰게 돼서 아주 행복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도량 안에서도 행복을 나누는 때도 종종 우리는 고음을 쓰게 돼서 다른 지역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면 마치 싸우는 소리처럼 들려질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몇 명이 회의를 할 때도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기보다는 감정이 섞여져 있는 언어는 고음이 나오기가 쉽지요. 통도사가 아름다우려면 이 화엄법계가 아름다워서 정말 모든 이들이 통도사로 모여들고 모든 이들이 화엄법계로 다가오게 하기 위해서는 종종 우리는 행복한 진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의식을 거기 그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행복의 샘 가슴으로 되돌려 놓는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화엄의 수행입니다. 통도사가 아름다워서 많은 이들에게 통도사와 함께하기를 권한다면 종종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지나치게 고음에 머물러져 있지 않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설득할 때의 이야기들은 저음으로 해도 충분합니다. 다만 자신의 독선을 주장하고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려고 할 때 그때에만 우리는 고음을 쓰게 되죠. 우리 수행도반들은 자주 작은 목소리로 자신 안에 있는 용서의 언어, 사랑의 언어, 감사의 언어를 전해서 너와 내가 함께 행복하고 있음을 증명해 가시는 그런 도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화엄법회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